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셔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께 믿음의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사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전제가 되는 삶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 오늘도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회복과 나아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며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심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경험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희망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며 공부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떨림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학업의 시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거룩한 열정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일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사랑의 교제, 또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세움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 중책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도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황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을 갖고 어떤 역할과 도전을 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분복이 그 일터 속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대로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보람과 긍지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오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모든 절차들,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국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투표의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과 덕을 끼치는 복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생활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자기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점검하라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씀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집 주인이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주인은 종들에게 집안에 관한 모든 일들, 사안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라 부탁을 합니다. 대신 주인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집안 형편을 보니 예전과 비슷하든지 또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예전보다 못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권한을 준 만큼 주인이 징책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맡긴 것을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받아야 할 그런 책임이고 또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겠다고 알려주면 종들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역할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그 일정에 맞춰서 무엇을 더 벌리기도 하고 또 마무리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기가 올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종들에게 막중한 자기 책임을, 어떤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 현재 자신들과 종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종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지금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주인 앞에서 일한다. 라는 이런 성숙한 책임성을 갖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쉴 때는 쉬고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일하지 않으려는 이런 이중적 본성, 잘못된 태도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주인이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없지만 자고 있지 않는 상태, 주인이 자신이 늘 함께하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기 옆에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상태, 이것을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충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일하는 척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안 보신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믿음과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인공이 종이 아닙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주인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이 자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종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갔다.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인이 안 오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주인이 없으니까 이 집이나 이 모든 소유가 우리 거 아니야. 주인이 안 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인이 오지 않기를 우리 함께 바라자. 이렇게 서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종임을 잊어버린 매우 심각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조금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조금 다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멀리 떠난 주인이 종들이 포도밭 일을 잘하나 확인하려고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아들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들한테 잘 보이자 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진짜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이 종들을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진멸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진멸, 징벌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했다고 추궁하고 그 종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 종들을 추궁하고 징벌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겠지만 언젠가 당신을 죽인,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십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영원히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종들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들이 농사를 지어서 적정량을 거둡니다. 근데 여분이 생기는 것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살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모든 결과물, 열매들, 이 곡식을 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일을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다 먹지도 못하는 이 열매들을 쌓아놓고는 결국 썩어서 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쓸모도 없게 만드는 결과도 생기게 합니다. 실제로 종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역시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종들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너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주인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나 감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서 이 땅을 살면 진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휘둘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잘못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계속 연약함, 부족함, 어떤 삶의 낙심과 실패들, 이런 것들이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번 했다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10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은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뜻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영으로 계속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10번, 100번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합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